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을 보겠습니다. 길어요. 길어도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 자, 우리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물 떠다는 거죠.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사오니 주의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내를 보고 주의 길을 공부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우리를 그 영광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나를 자랑하느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지시하시니 그를 보내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영역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를 보고 배우니 내게 베푸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를 모아 빨려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괴로워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는 누구를 보고 어떤 사회와 어떤 교회와 어떤 무리를 보고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려다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어로 intimacy 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감을 누리는 것을 평안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불안한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나는 참 평안합니다. 이게 다윗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서 은혜와 비전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도 될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조금만 멀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마음의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러쿵저러쿵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먼 곳에 또는 뭐 가까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벌써 금요일이야? 오늘 무슨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수요일 금요일에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만나기를 원하는 찾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인을 해야 돼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거죠. 기도할 준비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않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인생을 생각하는 건 그래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예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울여야죠.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방법을 찾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돼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되는 거 잘 못해요. 왜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왜 I am a boy를 BOY인데 왜 어떻게 이게 나는 소년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면 물어봐서 그냥 아예 이호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영어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죠.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엔 그랬어요. 미스바 어디 성령 집회가 있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집회를 한대. 서로가 내가 진짜 시간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가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같이 그 부흥사가 누구든 간에 그 무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선창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고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방법을 찾았어요. 안 그랬나요? 그랬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방법을 어머니 그랬죠?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방법을 찾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회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평안을 못 느끼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멀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미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맨스필드에 있을 때.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그 멀론 페스티벌 하는 줄라이 4스에 그 미국 독립 그렇게 아주 큰 행사를 할 때 여기 멀론 위키에 큰 풍선을 띄우는 아주 좋은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애들을 놔두면 막 뛰어다녀서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쭉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여기 얼마 전에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를 안 먹잖아요. 내가 원래 고사리를 이 평야에 사슴이 와서 많이 먹어서 와보니까 고사리가 너무 좋다는 거야. 원래 미국에서는 고사리를 뜯으면 법에 걸려요. 왜냐면 그건 짐승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슴이 먹어야지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먹어야 되는 걸 막 길거리 하다가 어이구 고사리네 하고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고사리를 뜯어서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니까 여기 아주 진짜 독사가 물리면 죽을 것 같은 독사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니까 모든 성도가 거기 양예배를 갔는데 아무도 풀밭 근처에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돗자리를 피지도 않고 돗자리를 피면서도 계속 독사가 있었대잖아. 권사님이 그러는데 얼마 전에 고사리를 따라와가지고 독사가 있었대잖아. 독사가 제가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무슨 독사가 있겠어요. 목사님 내가 봤다니까 2달 전에 제가 여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여기서 이렇게 페스티벌 대회를 해가지고 독사가 있었으면 벌써 사람들이 독사라 소리 질렀을 텐데 나 한 번 권사님만 봤나 보지. 권사님의 말 한마디 독사가 있다는 말에 여기에 100여 명의 성도 아무도 풀밭에 들어갔잖아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말 한마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나무인생 같으면 독사요? 염려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들어가서 독사 끝까지 한 마리, 그저 제가 뱀탕을 좋아하는데 이참에 잡아가지고 목사님께 구워드리겠습니다. 전지사님도 조금 3분의 1. 뭐 이러면서 들어갈 자가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돗자리를 못 핀다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언제부턴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과거에 받았던 처음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했고 마귀를 물리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을거리를 찾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로 공중의 권사자본 자들을 싸워 이긴다고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교회가 존재했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교회를 개척했죠. 기업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견디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람이 있는 상급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다웠고 불모의 땅에 선교사님이 나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셨겠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지사님이 지난주에 감사원 고백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붕어빵 2개 만드시고 3개 만드시면서 힘드셨겠지만 오늘은 뭐 한 사람이 와서 200개도 200개 사갔다 그랬나? 맞나요? 아이스크림 200개였어요? 빵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또 200개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근데 뭐 나타나네 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물질이 얼마큼인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일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지치죠. 지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편안히 사는 것도 힘들어요. 편안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플로리다 이런데 오늘 좀 뭐 태지만이 템파바이에서 홈런 쳤는데 졌다고 나오던데 거기요 너무 할 일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플로리다 해변을 쳐다보면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제일 자살 사망률이 높은 곳이 어디냐? 제일 평화로운 바닷가 앞에 마을이 다 그런 곳이에요. 해밍웨이도 마찬가지고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고 바닷가에 너무너무 좋은 곳에 사람들은 자살한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은 겨를이 없어. 머릿속에 다음에 이 산을 올라서 땔감을 해야 되고 이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산을 넘어서 가르쳐야 되고 오늘도 나는 논문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지친다. 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유혹에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철로역정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자 2마리 묶어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어봤자야. 묶여있는 사자가 아무리 울어봤자 어린아이도 지나가도 줄이 안다면 우는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17절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셔서 했던 다윗도 18절에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먼저는 이 다윗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까 그것을 죄라고 봤어요. 다윗이 입이 거칠어서 무슨 탐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영적으로 항상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간절히 원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원해. 하나님 섬기는 걸 간절히 원해. 예배를 좀 간절히 원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좀 간절히 원해. 누군가를 섬기는 걸 좀 간절히 원해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간절히 준비해봐. 간절하다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잘 섬겨보세요. 목회자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섬겨보세요. 간절하게 절실하게 진심으로 뭘 해도 진심으로 한 거는 부끄럽지 않아요.
뭘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땀 한 방 흘리지 않으니까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좀. 밑에 목사님이 오늘 교회 이름을 바꾸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아까 이름이? 새명성교회. 사실 다 이유가 있겠죠. 합동축교회 갑자기 통합축교회가 되고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갑자기 성도들은 제2동탄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나타내면 연세가 저보다 많아요. 첫째 딸이 결혼을 했다니까 애가 4명인데 그리고 아들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걔는 공부를 강남에서 한다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걔는 서초에서 공부한다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애야.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우리 영광이 지금 어디 있어? 오산에서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와 뭔가 좀 다르긴 하는데 하여튼 뭔가 달라도 돼요. 그래도 내가 영광에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광아 너 서울 애들이 모르는 게 너 알지?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 왔을 때 너가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잖아. 아빠도 그 기억해. 그럼 우리가 맹꽁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맹꽁이 맞나? 맹꽁이가 얼마나 많은지 맹맹맹 얼마나 시끄러운지 진짜 잠을 못 자요. 맹꽁이가 있다는 건 청정지역입니다. 맞죠? 미국에 갔을 때 여름밤에 제일 하늘 볼 때 날아다니는 무엇이라 본 적이 있죠? 뭘 보셨죠? 반딧불, fireflies. 반딧불. 미국에 우리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한여름에 딱 보면 반딧불이 정말 나무 사이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정말 저걸 보면서 와, 저 영어로 firefly. 저 fire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서 불꽃이 팍 피면서 아이들이 한 마리 잡아다가 어두운 방에 탁 놓으면 그 한 마리가 천장에 싹 올라가면서 불빛이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맹꽁이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막아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건 돈 주고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물론 공부를 잘해야지. 거기에 간절히 원하는 것에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간절히 원하는 것에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는 반이어가 뭔지 아세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들이 시간 낭비 같잖아요. 시간 낭비라고 느껴져요. 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도 뭘 하겠다. 그래서 그 다른 걸 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 그들의 눈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그때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직장에서 그들이 오늘 저는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확신 없음에 그들은 무엇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간절함의 반대는요. 간절하지 않음이겠지만 시간 낭비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간 낭비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는 우리 나의 전선생님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6, 7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즘 마음속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신발 찾아야 되고 여러분 나도 좀만 할 때 요즘 해남이 때문에 아주 정말 싫어! 놀랬지 깜짝 놀랬지 에? 깜짝이 놀랐지. 지금 사모님 녹음 뜨고 나가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온라인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다가 뭔가 해람을 보고 있구나 느낄 겁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아마 지하철에서 어디선가 실시간으로 스트라이빙으로 지금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나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아니라 충돌이에요. 충돌. 순종의 다른 말은 충돌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하려다 보니까 자꾸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나와의 충돌이 있어요. 그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충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있게 하시는 것을 맛봐야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 속에서의 충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순종을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내 생각에 내 계획이 충돌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백세에 만나게 준 이 아들을 설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이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란히 간다는 거, 세상과 내가, 하나님과 세상이 나란히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세요. 믿읍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런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20편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이 시대에 2020년 코로나19에 나중에 역사관으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시대를 겪으면서 한 시대의 한국 목회자로서의 그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은 그 시대의 목회자였습니까? 그것도 목회를 10년 이상 개척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10년 이상한 목사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섬겼던 교회는 성경은요 사람 이야기 할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으로 창세기 2장이 시작하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때 교회를 저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후대에 우리의 후배들이 목회자들에게 쭈글쭈글한 늙은 거린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를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쭈글쭈글한 길거리에 늙은 거린 노숙자 같은 한국교회의 시대였다라고 표현할까봐 제일 괴롭고 마음 아파요. 영화롭지 못해요. 목회를 하는 저도 그 충만함으로 감격하지 못해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걸 처음에 사람을 잃었다라고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쭈글쭈글해졌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를 보면서 흐뭇하며 감격스럽고 감사하면서 교회를 내가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찬양을 인도하며 설교하며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감격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못해 어느 순간에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한 중년의 남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포기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내가 무엇인가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사람답게 같이 이럴 때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인이다 하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싶은 그런 기로에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문열의 중3 때인가요? 이문열의 미로일치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목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처음에는 나무 한 그루
베어가지고 와서 목재소에서 여러 개로 켜서 팔면서 돈을 벌었을 때 나무 하나에서 한 그릇 사올 때 100원에 사왔는데 목재상에 사니까 1000원을 벌었을 때 기분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몰래 가서 나무를 훔쳐가지고 와서 2000원을 벌으면서 어느 순간에는 산을 몰래 사가지고 막 그러면서 계속 미루에 빠지는 인생 같아요. 미친놈이 범잡는 시대. 근데 그 미친놈이 범잡는 시대가 교회 안에 거룩함에 아름다움을 선포해야 되는 영적인 곳에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씀 마칠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6절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셨어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허탄한 데 두고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너의 모습이 부족해도 넌 나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너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잠 못 이뤘던 그때로 돌아가면 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찾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제가 찾을 방법이 있을까 오늘 밤처럼 귀 기울이세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